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그동안 우리 세 사람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신 말씀을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참된 것을 말하라. 둘째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절제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표현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도적질한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키라. 회개죠, 그죠? 회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가 어떤 모습인가, 이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출발이 뭡니까? 보통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출발한다.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믿음보다 먼저가 있습니다.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믿음, 순종, 회개. 사실은 이거 어떤 순차적으로 회개가 먼저고 믿음이고 그 다음에 뭐 순종이고 이렇게 딱 규정하기는 좀 힘들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믿음, 순종,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말씀, 찬양, 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것이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가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제일 먼저 하신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죠?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 또 사실은 회개하는 건 뭐 때문에 회개합니까? 믿음이 생겼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순서적으로는 어느 것이 먼저다 이렇게 규정하기가 좀 힘들지만 어쨌든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을 가지면서 적시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사실은 회개가 먼저라는 의미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믿는 것을 고백하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죄를 해결하는 거죠.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죄가 무슨 죄입니까? 믿음을 고백할 때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하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못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 내가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가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내가 죄인됨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을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회개 안 하면 용서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회개 안 하면 용서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대답이 뻔하죠. 회개 안 하면 용서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의 출발은 내가 죄인됨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이지, 내 죄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회개 절대로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왜?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출발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가 죄인이고 나는 지옥 갈 사람이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되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뭘 찾아야 됩니까? 천국 가는 길을 찾아야 되겠고, 천국 가는 길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우쳐 주시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만 용서받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자백하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용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 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해야만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6절을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지은 죄 내가 다 회개했습니까? 아는 거는 회개를 했고 알면서도 회개 안 한 것도 있고, 근데 뭐 아는 거 다 회개했다고 치고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죄 범한 줄도 모르고 있는 거 있습니다. 살면서 내가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 그때는 죄의식이 있었고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다고. 그러면 죄를 회개해야만 용서받는다 그랬는데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 용서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용서 못 받죠. 왜? 회개해야 용서받는다 그랬으니까.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럼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너 예수 믿었으니까 용서한다
그렇게 통과가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의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는 겁니다. 자백한다. 그러면서 각인이,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한다. 뭘 짓고 한다는 겁니까? 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회개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회개는 내가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못한 것, 또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 순간에 하나님과 그 모든 서 있는 성도들 앞에서 내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고하고 짓고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회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런 죄가 있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죠? 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도적질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드셨는데,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적질 했는 사람 회개했으면 다시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는 뭡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또 똑같은 죄를 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는 도적질한 사람은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남을 해친 사람은 다시는 해치지 말고, 미워했던 사람은 다시 미워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계속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된 회개가 필요해요. 그럼 회개했다 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과거의 것이 됩니다. 과거의 것이 돼요. 그러면 회개는 과거에 한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회개는 미래고 또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왜? 같은 죄를 우리는 자꾸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고백했지만 똑같은 죄를 범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똑같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계속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게 끝이 나서 그래, 너 죄 용서함 받았다, 천국 가자, 그때까지는 회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게 부끄럽고 반복하는 게 힘들어서 그만해야 되겠다,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같은 죄지만 늘 하나님 앞에 반복하고 그런 세 가지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그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더 부끄러워지고 또 힘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죄를 멀리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복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반복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도 아울러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우리가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숨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가운데 같은 죄도 또 깨우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죠. 왜?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 죄 때문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근심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심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가지고 내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내 숨겨졌던 것들을 자꾸 드러내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그럴 때 내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지고 자기를 공격을 하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완벽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후회하고 그때 이랬을 걸, 그때 저랬을 걸, 이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근심하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런 회개를 하게 하셔서 후회할 것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자꾸 지적해 주시고, 특별히 같은 죄를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반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뭐 하게 된다? 간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고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간절함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역사가 있다고 하시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변명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냥 팍 받아들이기가 안 쉽죠. 다 이유를 대게 됩니다. 이유를 대게 되고 하나님 이랬고 저랬고. 그러나 그 변명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나의 어리석음을 내 스스로 깨우치게 된다는 거죠. 깨우치게 된다는 거죠.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분은 누구를 향한 분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는 분일 수도 있고, 왜?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수하고 자꾸 죄를 범하는 자신에 대한 미움. 그것은 곧 누구에 대한 미움입니까? 죄에 대한 분노죠. 내 자신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분노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미워하게 되고 악을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 악을 끊어버리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자꾸 죄를 쉽게 범하게 되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두려워하는 과정을 넘어서 사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갈급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용서와 사랑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용서를 사모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한다. 이런 사랑이, 은혜와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힘이 되어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벌준다는 겁니다. 회개의 의미는 스스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스스로 내 자신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벌주는 그런 결과까지도 진행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죄와는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킨다. 그 어디서 돌이킵니까?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회개의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예를 볼 수 있지만 에서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누구를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에서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과 아벨 제사를 제가 해설하고 말씀을 잘 못했는데 가인의 하나님의 제물을 연락지 아니해서 화가 났대. 누구에게 화가 난 겁니까? 하나님께 화가 났어. 하나님께 화가 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죠.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너 왜 화내느냐? 너 왜 화내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살인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지적을 하시고 미리 경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너 마음속에 살인의 그런 죄의 욕구가 네 마음속에 있는데 그걸 다스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다스리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쳐서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죄짓지 않도록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동생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회개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이건 회개를 못한 대표적인 경우고 회개의 대표적인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죄를 지적을 하고 그때 다윗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함 받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얼마나 파렴치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온 백성이 알 수 있도록 다 드러나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신약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지금 고난주간이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팔아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을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지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 정확하게 내가 이 떡을 찍어주는 그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가룟 유다가 간이 커도 되게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죠? 보통 예수님께서 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다 하면 뭐가 와야 됩니까? 두려움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데 지금 아시는구나. 내가 은삼십 받고 팔기로 작정을 계획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자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떡을 찍어주시면서 네가 나를 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도록 정해놓고 12제자로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해놓고 예수님 팔도록 했으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판다라고 밝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라고 했으면 두려워서 도망갔어야 된다는 거죠. 또 떡을 찍어서 그에게 주는데 그 자리에 그냥 뻔뻔하게 앉아서 있는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팔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왜 그 반대는 생각을 못합니까? 이제까지 우리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가인에게 네가 지금 죄가 너 마음속에 있고 네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에 너 굴복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가룟 유다에게도 네가 나를 팔라고 지금 마음 먹고 있지 않느냐, 너 지금 돈에 팔려가지고 나를 팔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깨우쳐 주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붙잡혀서 재판받는 그 과정을 보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스스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 왜? 예수님 죄가 없다는 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봤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베푸시고 떡을 나누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눈으로 보았으니까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뉘우쳤다. 이 뉘우침은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회개가 아니죠. 정상적인 회개 같으면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뉘우쳤다고. 그거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후회했다 뭐 그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괜한 짓을 했구나. 후회했다.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지만 용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용서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상관없다. 네가 당하라. 네 책임이다. 그리고 은을 던져놓고 물러가서 뭐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인지라. 근데 일말의 양심은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죄 없는 자를 죽였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 안 받고 고백을 하고 용서 안 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무거운 짐을 지지 못해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 모른다 그랬을 때 다구는 소리를 듣고 뭐가 생각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나 절대로 죽어도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모른다 하리라 하신 그 말씀도 생각이 나면서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게 되고 그렇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지만 예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버려두고 어디로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다시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 2개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사랑을 깨우쳐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잠자는 사랑, 잠자고 있는 그 사랑과 베드로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깨우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을 하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 진짜 사랑했는데, 과거를 돌이켜보고 또 현재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 사랑이 나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주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열매를,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베드로는 회개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돌이켜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회개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베드로가 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버리고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돌이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못 맺었잖아요. 또 자기 길로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사랑을 회복해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죽기까지 주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회개의 열매는 단순히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걸 넘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제해야 된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아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 누굽니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아 아내를 취했습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우리아에게 피해를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거짓말한 그 사람에게 피해가 일어났어요. 내가 돈을 훔쳤어요. 누구에게 손해가 됩니까? 내가 돈을 훔친 그 사람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준 그 대상에게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피해를 주고 내가 거짓말한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직접 이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해치고 도둑질하고 피해를 줬지만 그 자체가 죄가 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둑질한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는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도적질한 것을 회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의미가 뭡니까? 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배상.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근데 내가 직접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는 없고 누구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돌리는 그 일이 누구에게?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흘려보낸다 그러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가 손해를 끼치고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 그 일을 내가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에게 직접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배상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는 바로 배상의 의미가 있고 그것은 대인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회개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일이 회개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따라가는 것. 그게 회개의 열매라는 결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회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회개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용서받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열심히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로 주를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